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 311쪽에서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굉장히 오랜만에 10절 이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자, 11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두세 사람 이상씩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원래 한 3분 정도를 더 침묵해 보려고 했는데 1분만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나요? 좋아요. 가장 솔직한 생각. 뭐 하는 거지? 왜 그러시나? 아니면 혹시 누군가는 또 저러시네 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예배에 집중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오늘 좀 키워드가 되는 입력과 출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조금 각각 서로 여러분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환경에 좀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웃으시면서, 같이 웃으면서 뭐 하는 건가 하고 표정으로 쳐다봐 주신 분도 계시고, 그냥 이 침묵을 같이 즐기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계속해서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그런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살아오면서 여러분 참 이제 청년의 시기에 인생 참 쉽지 않다고 여기고 세상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세상을 최대한 쉽고 간결한 형태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부 다 입력과 출력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입력과 출력이고 이것을 조금 뭐 영어로 표현하면 인풋 아웃풋이지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약간 좀 저렴한 용어로 익숙한 용어로 이야기하면 먹고 싸는 일입니다. 네. 먹고 싸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야기하면은 연산 과정 같은 것이고 프로세스,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인간의 우리 그냥 사람의 일상적인 대화로 이야기하면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력이 잘 될 때에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이 사실 진짜거든요. 입력만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은 출력에서부터 사실 또 모든 게 또 같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여기는데 생각하셔야 돼요. 연상 과정을 소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최근에 자꾸 똥 이야기 같은 거에서 미안하긴 하지만 나는 먹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똥을 싼 적이 없다. 나는 먹지만 싸지 않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먹진 않는데 싸기만 하는 분들도 안 계시겠죠? 처음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웃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웃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입력과 출력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 자 금쪽이 하면 뭐가 생각나셨나요? 어떤 게 출력되셨나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은영 박사님 금쪽 같은 막 그 프로그램 사실 금쪽이가 원래 그런 단어는 아니죠. 원래 그 박사님이 너무 그 문제 아들을 지나치게 문제화시키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금쪽이라는 좋은 단어를 가져와서 금쪽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근데 이제 계속 그 방송이 더 이제 오히려 고착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금쪽이는 다시 원래 의미가 사라지고 금쪽이 하면은 딱 바로 네 문제가 있는 느낌으로 오히려 단어가 좀 바뀌어 있어요. 금쪽이라는 단어는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력값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응하고 출력해내는 사회가 바뀌어 있죠. 사람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이야기 해볼까요? 어제 제가 이제 노란색 후드와 MLB 자켓과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지체 한 자매가 목사님 오늘 영포티네요 이러면서 영포티 룩이네요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 짤 보고 그대로 따라 입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막 농담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사회에 영포티라는 단어가 입력이 되고 그 단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영포티 듣자마자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출력되는 사회로 되어 있는 이제 세상의 입력과 출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좀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이제 영포티를 향해 가는 이들은 굉장히 또 근심하면서 듣는 표정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네. 사회가 이상한 거죠. 사실 영포티라는 단어가 뭐라고 언제부턴가 그냥 젊게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원래 살던 그대로 자란 사람들을 그 중에서 조금은 약간 어쨌든 특정 지어서 이야기될 수 있는 어떤 행동들 나타나는 양상들 때문에 딱 꼬리표처럼 붙은 단어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 현상들을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앞에 금쪽이도 그렇고 영포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뭐 면치기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원래는 이런 단어 뭐 굳이 없었죠. 그냥 후루룩 다들 잘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면치기란 단어가 들어오고 이 면치기를 잘해야 잘 먹는 것 같은 분위기로 한참 또 가던 사회가 최근에 또 다시 잘생긴 두 사람이 그렇게 막 어떤 딱 모습을 방송에서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정우성과 이정재로 알고 있는데 그 면치기 하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뭔가 비판적 시선으로 뭔가 대응한 다음부터 다시 또 면치기가 굉장히 좀 매너 없는 굉장히 추잡한 행동처럼 다시 또 이야기가 분위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제 주로 온라인 상에서긴 한데 오프라인 뭐 이런 현장은 또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입력과 출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제가 입력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계속 뭔가 건네고 있을 때, 던져줄 때, 생각하게 만들 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합니다. 출력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 마주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같이 호흡하자고 말하는 거고, 생각하자고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애초에 차단하고 있으면 아무리 입력하고 있다고 한들 출력이 오지 않는 과정에서 뭔가 생산적 활동이, 뭔가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서 내가 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여러분이 입력과 출력을 다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교회 왔다 가는 건 그냥 왔다 갔을 뿐입니다. 화장실은 갔지만 싸지 않고 나온 거고, 식당을 갔지만 먹지 않고 나온 겁니다. 왜요? 입력하지 않았고 출력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왔다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이라는 것에 치여서 계속해서 내 삶의 압박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 내가 입력하고 싶지 않으나 내 삶에 자꾸 주입되는 이것 때문에 지치고 힘든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로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아니면 무빙워크에 있듯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에 치여서, 삶에 치여서, 입력값에 밀려서, 출력은 내가 생산적 활동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열심히 힘내서 하기보다는 그냥 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어 맡기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에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은혜의 입력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현실, 이런 것들을 청년인 여러분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각하세요. 듣기도 하며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정말로 저 말이 사실인가? 정말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까지도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청년이라면. 이 자리에서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입력과 출력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역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입력과 출력이거든요, 사실. 오늘 여러분 앞에 부른 찬양들,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입력되는 그 찬양들, 내가 그러면 다시 입술로, 앞에서 찬양팀이 말할 때, 앞에 가사가 보여질 때, 내 마음에 입력된 것들을 내 입술을 열어서 출력할 때 무엇을 담아서 출력했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녹음기와 다를 바 없이, 지금은 카세트 테이프를 안 쓰는 시대지만 카세트 테이프 틀었다가 녹음하고서 다시 틀면 그냥 자동 재생되듯이 그냥 있는 거, 주어지는 거, 입력값에 대해서 연상과정 없이 출력만 반복하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무생물 같은 그런 예배를 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나는 반응하고 생각하며 곱씹고 상고하고 소화시키고 계속해서 연상 과정을,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삶에는 그래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생각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이 찬양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나는 은혜 아래 있지 못했어. 그런데 왜 은혜 아래 있는 찬양을 해야 되지? 하는 과정도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 자체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조차도 하지 않고 다 만사 귀찮고, 오늘도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왔고, 우리 예배하는 곳은 4층이니까 올라왔고, 밥 먹고 왔으니까 졸리고, 졸린다? 자자. 예배한다? 하고 가자. 출근하자? 출근했다. 일하자? 일하자. 계속 이런 삶. 예배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면 은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에 와닿게 이야기 드렸고요. 누군가는 그래서 은혜라는 한마디, 십자가라는 단어, 그냥 앞에 있는 누군가의 얼굴, 똑같은 입력값을 받고 있지만
출력값이 왜 달라지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는 더 뛰어나고 누구는 덜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연상 과정, 이 생각하는 과정, 입력한 것에 대해서 출력하는 처리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항상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자주 들어오신 단어죠. 기뻐하고 감사하라, 예배하라. 어떻게 그런 출력값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내 삶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죠? 나는 지금 전혀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도. 이 과정을 거칠 때 전혀 어떤 무엇이 어떻게 입력되든 어떤 상황이든 그 입력된 것을 내가 다른 출력값을 낼 수 있는 자라면 그냥 똑같은 예배였지만 누군가에는 일상이었지만 이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그걸 못합니다. 흔히 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간은 부정명령문을 잘 따르지 못해서 하지 말라는 말에 항상 반대로 행동하는 게 인간이기도 한데 하지 말라라고 입력되면은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거죠. 익숙한 이야기로 그래서 잘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비행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면 오늘 점심 먹은 떡볶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떠오르는 거죠. 그런 인생이죠. 그런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에 입력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어떻게?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 입력과 출력에 이어서 또 다시 비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그릇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냐죠. 그릇에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져 있고 채워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입니다. 다 똑같이 일하고 오는 일상, 물론 저마다의 일의 크기, 일의 강도, 일의 힘들고 쉬움이 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다 일하고 오고 다시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 모였을 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다 피곤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하루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 여러분의 존재에 나라는 그릇에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고 그 담은 것을 또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뭐 입력이 어떻든 출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입력도 중요하긴 하죠. 입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이제 그의 이름을 불러도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대열이 단백질 먹어야죠. 운동했으면 잘 챙겨야죠. 물론 지나치지 않게. 단백질 안 먹었는데 근육이 생기진 않죠. 몸에 있는 거 지방으로 어떻게든 또 바꾸고 치환하고 막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탄수화물만 죽어라 먹으면서 오늘 떡볶이 너무 맛있었죠. 떡볶이가 있기 때문에 밥을 조금 덜 푸고 이러면 항상 이렇게 조금 먹냐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가 있어서 밥을 좀 덜 pus습니다. 항상 매번 이야기 드리는데 그러나 정말 잘 드시는 우리 형제들 중에 김 그리고 뭐 주상 씨는 이제 되게 떡볶이도 이만큼 밥도 이만큼 고기도 이만큼 진짜 그릇을 가득 채워서 오더라고요.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자이니까 그것으로 다 이제 막 하는 자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 주 삶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한 주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주일 가운데 내가 내 삶에 입력된 것들이 입력값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말씀, 하나님, 은혜는 있었는가? 드라마,
노래, 뭐 K-팝, 아니면 혹시 팝송, OTT, 게임, 운동, 맛집, 이 중에 하나씩은 다 입력되어 있으시겠죠. 정작 말씀, 은혜, 예수님은 입력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서 여기 나와서 예배합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입력이 안 와닿는 거죠.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채워놓고 비우지 않고, 그러고서는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이 모양이지, 왜 나를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시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못하셔서 할 수 없는 분이라서 너는 어떻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두실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안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가 하실 수 있도록 이미 능히 하시는 분이고 하셨지만, 그의 일하심이 그러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내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비워내실 것들은 비워내시고, 하나님 다시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너무 못하니까, 너무 안 하니까, 이 자리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인생이니까 함께 모인 자들이 그것이 잘 될 때에 또 평소의 모든 일상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을 비워내는 일, 여러분의 삶의 하루를 은혜로 채우는 일을 다른 말로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맘대로 골라 먹고 입력값을 내가 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출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먹으라고 하신 건 먹고, 오늘도 아까 우리 혜인자매 기도할 때 말씀을 먹고라고 기도해 줬는데, 말씀 먹고 잘 소화시켜서 잘 생각해서 묵상해서 은혜로 출력되는 삶을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을까요? 왜 교회 공동체는 맨날 실패한다고 이야기될까요? 교회는 늘 똑같다고 이야기되고 저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라는 이야기만 왜 자꾸 들릴까요? 입력과 출력이 그 사이에 이 연상 과정, 생각하는 과정, 삶을 살아내는 과정, 말씀을 소화함이,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묵상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느 한 개인의 문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각자가, 그리고 서로가 연합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감사한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심을 또 다시 우리에게 성경의 익숙한 표현으로, 우리가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이 구원의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라는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질그릇 안에 어떤 보배가 담겨 있는지, 왜 나는 자꾸 이 보배를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자꾸 비워내고 다른 것들, 보배가 아닌 것들을 채워놓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결국에 정말 이 보배를 보배로 여기는가, 난 그 보배를 알고 누리고 그래서 이것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기 위해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인 여러분은 생각하시면서 살아내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반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고 새로운 한 주를 계획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설교의 메시지들이, 단어들이 삶에 잘 입력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력된 것을 여러분이 잘 소화시켜서 생각해서 바르게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 출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출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태로도, 한 번도 펴본 적 없지만 큐티책을 펴보는 일로, 가족장에게 답장한 적 없지만 가족장에게 답장해주는 일로 출력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입력과 출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얘가 잘 작동하고 있구나. 이 그릇이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의 삶이 은혜로 역사하고 있구나 기뻐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권면에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제발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주세요. 오늘 여기서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을 입력하세요. 말씀을 입력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출력한다고 하는지 지난날의 삶의 과오를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담으시는 은혜가 일부분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담기 원하시며 그 담은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조금만 입력값을 조금만 더 말씀과 함께 주어질 텐데 우리 다시 11절 말씀 12절 말씀 11절이고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저 여러분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제 소망, 하나님, 그래서 구원, 은혜라는 입력값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왜요? 죄인이니까. 약속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떠난 인생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스스로 주인 되는 삶으로 뛰쳐나간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 은혜가 없는 인생, 소망과 믿음이라는 입력값이 주어지지 않는 삶이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찾아오신 분, 자신이 입력값이 되어주신 분, 자신을 우리 삶에 주입시켜서 계속 이런 표현을 따라서 이야기하면 자신을 우리 삶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입력되어 주신 내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했고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오직 그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이루신 역사인 것을 고백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작품, 그가 만드신 바라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라는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자로서 그러면 여전에는 그리스도가 없던 삶에 도무지 은혜라는 것이 입력되지 않던 삶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구원이라는 은혜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오늘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하루 말씀 가운데 결단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력과 출력을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쉽게 적용하면 뭐 절대적인 이야기로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입력하시고 기도로 출력하세요. 이번 한 주 정말로 그 삶을 힘써 보세요. 오늘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이었나요? 말씀 우리 묵상하고 암송도 해봅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밤 기도회 때 물어볼 거거든요. 암송하셨나요? 얼마나 출력값이 돌아올지 좀 기대해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금요일 밤 기도에 함께 출력되어진 분들이 그 자리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4절을 출력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매일매일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입력하고 주의 은혜로만 출력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이전에는 우리가 약속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삶을 힘쓰시면서 또 이번 한 주 믿음의 승리로 여러분의 삶이 출력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부담되겠지만 입력값을 또 한번 던져볼 텐데 오늘 저녁에 어떻게 출력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오늘 함께 찬양한 찬양의 가사들이 그 고백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가도 보셨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입력하며 주의 은혜로 출력하시는 삶을 힘쓰시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나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순종하는 예배자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오늘 11절 말씀처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 왔다 가는 것이 저절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시면서 또한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힘쓰기를 결단하시면서 그런 삶을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상고하여 생각하는 삶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것들로만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결단한 예배자들, 정말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에, 깊이 상고할 때에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 기준으로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게 된 것을, 믿게 된 것을 삶에서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힘과 의지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